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성경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재미있고 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일 겁니다.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의 흐름을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기회에 요나서를 천천히 전혀 모르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낯설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3일 동안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간략하게 1장과 2장 또 3장과 4장 요 짧은 이야기니까 핵심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이 이야기에서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통의 예언자들은 좋은 모델이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이런 이야기이죠. 다만 몇 권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바댜가 대표적으로 그런 책이기도 하고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여기 니느웨라고 나와 있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 오바댜와는 좀 다르게 요나의 결말은 심판이 아니라 니느웨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방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와 또 조금 다른 맥락이 있죠. 어쨌든 이 요나는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되기보다는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가 되고 물론 이제 3장부터 4장은 그가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는 4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처음 읽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성경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신학과 너희의 교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해라. 니느웨가 큰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요나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돌이키는 이야기가 1장과 2장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사공들이 등장하고 이 사공들의 역할은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아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나의 믿음 없음과 요나의 자기 중심성이 2장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2장에 나오는 기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한 것 같지만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1장과 2장은 그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공들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3장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3장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까지 3장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일 모레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매우 소극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나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몇 차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몇 군데를 좀 눈에 다가오는 말씀들 중심으로 혹은 반복되는 표현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에 보면 1장 1절, 2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라는 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첫 번째로 말씀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불순종의 이야기,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이야기가 1장과 2장이라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다시 나온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그냥 얘는 그냥 내버리고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요나보다 훌륭하고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찾기에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 두 번째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상상해 보면 만약에 3장에서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까? 이렇게 좀 확장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두 번째 들은 말씀에도 복종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나를 불러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거다라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이은 두 번째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게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요나처럼 때때로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크심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지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돼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고래를 이 물고기를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사공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풍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회개해야지. 이게 요나가 첫 번째 얻은 기회였을 거예요. 두 번째 사공들과의 대화와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들도 하나님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회개할 수 있어야 됐어요.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난 것을 감사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지고 돌아갔던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과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고 깨닫는 것은 대부분 생각을 통해서죠. 혹은 사건을 바라볼 때, 혹은 누군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경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않고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가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절하고 돌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3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를 붙잡고 그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는 건 세 가지예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 지금 멈추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안락하게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편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 중심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4장에 가면 명확히 나오겠지만 1장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1장에서는 아마 느낌적 느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해봤자 하나님 분명히 쟤네들 회개하면 돌이킬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4장에 가면 그대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공격했던 저 못된 나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막 침범했던 저 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하시는 거 이거 끔찍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회피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건데 요나의 생각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야 된다고 믿어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성경 전체로 보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저주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혐오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드러내놓고 죄인인 사람이 누가 봐도 죄인 사람이 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죄의 종류가 다를 뿐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종류가 다를 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 5장 10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우리가 먼저 화해했다면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죄인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거절하는 일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나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 전체는 결국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 이방 사람들, 죄인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고 죄인을 미워하는 마음, 죄인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들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 놓기를 좋아해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든 심지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조차도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협한 민족주의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고서 3절에 보면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쓸 때는 이 성이 강하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여리고가 큰 성읍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정말로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그만큼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이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지경에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크게 보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흘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만 다닌 거예요. 요나는 사실은 충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3분의 1만 노력을 들여서 해요. 놀랍게도 내일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역사를 보이게 되죠. 요나가 행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요나의 능력이나 요나의 탁월함이나 요나의 뭐 어떤 것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가 말씀에 그냥 겨우겨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되어 가고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요 좁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요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 갈래요. 하나님 그들은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그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만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입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분명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죄를 미워하며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